여러분은 이 세상을 살아가실 때 누구의 이름으로 혹은 누구의 힘을 의지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많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힘들 때 사랑하는 사람을 또 의지하면서 힘든 일들을 이겨 나가고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만약에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같이 살아간다면 이 세상에서 우리의 믿음을 지키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사랑하는 사람을 의지하는 것, 또 사람의 이름으로만 살아가는 것은 이 세상을 이겨내기에 충분치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를 의지하고 누구의 이름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될까요?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15절부터 21절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이 자기의 이름으로 살지 말고 내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해서 살아가야 된다라고 세 번의 만약에 무엇 하면 무엇 할 것이다 라는 대화의 형식으로 내가 내 이름을 의지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시는 그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해서 살아가는 자들의 삶의 세 가지의 은혜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갈라디아서 2장 15절부터 17절 말씀을 통해서 그 세 가지 중에 첫 번째 말씀만 우리가 함께 나누며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15절부터 17절 말씀은 그 세 가지 중에 첫 번째 내용으로서 내가 아닌 내 안에 사시는 분으로 사는 삶의 은혜의 첫 번째 내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는 갈라디아서 2장 15절부터 17절 말씀에 우리가 복음대로 살아야, 즉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을 순종해야만이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게 되지 않는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기 21절 말씀에 보면은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라고 말한 바와 같이 그리스도인들이 복음대로 살고 그 복음의 은혜를 누리면서 사는 삶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의 은혜대로 산다. 복음대로 산다라는 것은 내가 그 복음을 믿고 복음 안에 들어있는 그 복음을 그릇이라고 한다면 그 복음 안에 들어있는 그 은혜의 혜택을 효력을 누린다라는 것이 복음대로 산다. 복음의 은혜로 산다라는 의미인 거예요. 내가 그 복음을 믿을 뿐만 아니라 복음이 내게 주시는 여러 가지 베네핏들, 여러 가지 큰 유익들이 있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을 얻고 성령 하나님께서 내 안에 동거하시고 또 성령 하나님께서 나와 항상 동행하시며 나를 그리스도의 형상에 이르도록 거룩하게 성화시켜 나가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천국을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주시는 그리고 이 땅에서 필요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와 만물을 공급하시는 이러한 복음이 주시는 엄청난 유익들을 내가 믿을 뿐만 아니라 그 유익과 혜택을 누리는 것이 복음의 은혜를 누린다. 복음대로 산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본문에서의 복음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복음이 무엇입니까? 이 복음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유대인이든지 헬라인이든지 부요한 자든지 가난한 자이든지 지식의 유무를 떠나서 세대와 인종과 연령을 문화를 초월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 믿는 자들이
하나가 되어 영적 성전으로 건설되어져 간다라는 그러한 의미로서의 복음입니다. 그 복음의 효력을 누린다는 것은 우리가 서로 차별하지 않고 계명대로 서로 용납하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하고 화목하는 것이 그 복음의 효력을 누리는 의미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그리스도인이지만 복음을 통해서 나타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살려내지 못하고 약화시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이 다시 죄인이 되는 것입니까? 바울은 본문에서 그렇지 않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했어요. 사람이 조금 아프면 죽은 것이 아니잖아요. 단지 좀 아픈 것뿐이고 그 생명이 여전히 살아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은혜의 혜택을 누리다가 도리어 하나님의 그 은혜의 혜택을 약화시킬 수도 있고 작고 큰 죄들을 통해서 범죄할 수도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다시 죄인으로 전락해버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다시 마귀의 자녀가 되고 천국 갈 자가 다시 지옥 가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상실해버리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17절에 바울이 그것을 단호하게 선언하고 있죠.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라고 단호하게 선언하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여기 16절에도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아멘. 로마서 3장 10절과 20절도 똑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의인이 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내 공로와 행위가 없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와 의와 의의 구원의 행위를 통해서 내가 값없이 의롭다 하는 선물을 받은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선물이라는 거예요. 내가 의롭다함을 받은 것은 내가 율법을 지켜서 십계명을 지키고 착하게 살아서 다른 사람들에게 많은 선을 행해서 그 행위에 대한 보상으로 주어진 의가 아니라 내가 받은 이 구원의 의는 내 공로와 내가 노력하고 행위를 많이 해도 구원받을 수 없지만 공로와 노력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그 믿음으로 받은 의의 선물,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믿음으로 받은 의의 선물을 내가 죄를 짓고 내 행위가 좀 나쁘고 내가 도덕적으로 나쁜 행동을 한다고 해서 믿음으로 받은 의의 선물의 구원이 결코 취소되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행위로 구원이 얻어지는 것이 아닌 것처럼 믿음으로 구원이 얻어지는 것처럼 우리의 행위가 우리 믿음으로 얻어진 구원의 행위를 취소하고 파기시킬 수 없다라고 바울이 단호하게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바울은 여기 15절 17절에서 왜 이런 말을 계속 이어나가고 있는 것입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2달 전에도 이 말씀의 내용을 살펴보았지만 전에 베드로가 에베소라는 지역에 갔을 때 그 에베소 지역에 유대인 그리스도인들도 있었지만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모여 있었어요. 그곳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졌고 교회의 리더가 세워지고 일꾼들도 세워지고 이 에베소 교회가 큰 부흥을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그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이 유대 구원이 이루어졌다면 이 에베소를 중심으로 이방인 전도의 이 전도 그 본부가 이방인 교회들을 위한 전도의
근거지가 이 에베소가 되었는데, 그 에베소 교회가 큰 역할을, 예루살렘, 이방인을 향한 예루살렘 교회와 같은 큰 역할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사람들을 데리고 에베소 교회에 가서 그 교회의 상황을 보고받고 또 격려하며 함께 식사하던 자리가 이제 마련이 되었는데, 그 식사하던 자리에서 야고보로부터 보냄을 받은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내려온다. 그분들은 좋은 목적으로 내려오는 것은 사실 아니었을 거예요. 내려온다라는 소식을 듣고 베드로가 놀라서 그 식사 자리를 박차고 도망쳐 버렸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을 두고 바울이 지금 갈라디아서 2장 말씀을 이 에베소에서 베드로가 했던 행동의 그 사건을 가지고 계속 지금 이 복음과 율법의 관계를 해명하고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의 이러한 행위는 정말 큰 잘못이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방인들을 죄인으로 인정하는 행동이었고, 그 자리에 함께 모여서 식사하던 모든 사람들도 죄인으로 만드는 행위였다는 거예요. 즉 베드로의 행위는 복음의 은혜의 혜택을 무효화시키고 무너뜨리는 장본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왜 베드로의 행위가 이와 같이 심각한 문제가 되었나요? 저와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베드로와 그 이방인 고넬료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베드로의 그 유대인의 우월주의적이고 인종차별주의적인 선민의식을 하나님이 깨뜨리셨어요. 하나님이 고넬료의 구원을 하시기 전에 천사를 통해서 하늘에서 보자기에 각종 레위기 11장에 말씀하신 가증한, 쪽발 갈라지지 않고 되새김질하지 못하는, 뛰지 못하는 가증한 곤충들이 가득 들어져 있는 그 보자기를 내려주시고 먹어라, 못 먹습니다. 먹어라, 못 먹습니다. 3번의 환상을 반복해서 하나님께서 이제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구분하지 않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통해서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너희들이 오순절에 받은 똑같은 성령을 주실 것이고 그 복음의 구원의 혜택을 누리게 해주실 것이다라는 복음의 진리를 깨닫고 유대인으로서의 선민의식과 그 차별주의적인 껍데기를 베드로가 벗어버렸어요. 그리고 예루살렘 공회에 돌아가서 하나님이 고넬료에게 베푼 구원의 사건을 통해서 이제는 복음은 어떠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차별과 배제가 없이 우리가 그리스도 앞에서 똑같이 하나의 성전의 벽돌과 같이 연결되어져서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는 영적 성전으로 우리가 함께 지어져 간다. 이 차별이 없는 복음의 은혜를 자기 입으로 선언하고 공적인 문서를 써서 예루살렘 교회와 온 이방인 교회에 문서와 편지를 보낸 장본인님에도 불구하고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비난받을 것을 두려워하여 자기의 명예와 자기의 영광을 보존하기 위하여 그 복음의 은혜의 혜택을 무효화시키는,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서 할례를 받아야 되고 유대인의 전통을 갖고 사는 사람들만 그리고 예수 믿은 자들만 참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하는 이런 잘못된 복음의 은혜의 혜택을 무너뜨리는 행동을 베드로가 했기 때문에 바울이 이와 같이 똑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는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서도 너희들이 구원받은 것이, 전에 이방인이었고 유대인의 상태에서 너희들이 구원받은 것이 유대인의 혈통과 전통과 유대인의 관습으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지 않느냐.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가 부활하심으로 이 모든 경계를 깨뜨리시고 오직 예수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영적 성전으로 하나로 연합되어져서 지어져가는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신 이 복음과 그 복음의 은혜의 혜택을 세워주신 그 갈라디아 교회 안에도 이 베드로와 같은 일들이 똑같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바울이 이 베드로의 예를 들어서 갈라디아 교회 안의 문제를 지적하면서 갈라디아 교회가 회개하기를 원하는 편지의 내용을 쓰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그렇게 되면 너희들이 율법으로 말미암아 저주받고 마귀의 자녀가 되고 이제는 지옥 갈 자들이 되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너희들을 구원해 주셨다. 그런데 이제 이 복음을 믿은 너희들이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서 유대인의 율법을 따라 살려고 한다면 결국 그리스도께서 너희들을 구원해 놓고 이제 와서 다시 죄인 되게 하시는 분이 그리스도가 아니냐, 겨우 복음의 은혜가 겨우 그런 것이냐 라고 신랄하게 책망하고 비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겨우 복음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받았는데 차별이 없는 복음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우리가 차별하고 서로 우리끼리 구분짓는 그러한 공동체가, 교회가 그런 공동체가 되어버린다면 결국 예수님은 우리들로 하여금 다시 범죄하게 만드는 자, 범죄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우리에게 반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공동체는 결국 예수님의 복음을 세우는 공동체가 아니라 예수님의 복음을 무너뜨리는 공동체가 되는 것이고, 예수님이 하시는 구원의 운동을 돕는 자들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시는 구원의 운동을 도리어 방해하는 자들이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마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복음대로 살아야 됩니다. 복음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이웃과 나눌 때, 실천할 때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복음의 꽃이 피어나는 거예요. 이러한 삶으로 사는 분들은 내 이름과 힘을 의지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사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분들입니다. 복음을 통해서 주신 은혜는 사람의 체면이나 비난 때문에 결코 약화되지 않고 약화되어서도 안 됩니다. 사람의 비판이 두려워서 하나님의 은혜와 그 은혜의 복음의 혜택을 결코 부끄러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내 힘으로 살지 마시고 내 안에 사시는 그 그리스도의 힘을 의지하여, 내 안에 사시는 그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여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때에 우리 안에 복음의 은혜가 풍성히 세워지고 복음의 은혜가 풍성히 꽃피우게 될 줄로 믿습니다.